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줄을 치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에 대한 예수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정하여졌다면 그것이 끝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신은 지옥에 있어서 못 가지만 천국에서는 인정받은 사람들이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부탁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28절 보시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상황의 엄중함을 알아버린 부자는 어떻게든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증언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정황에 시간적 개념은 없는 듯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아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항상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정보는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말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이야기해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냥은 절대 안 들을 것이고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내가 천국에 가보니 이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들을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솔깃해하긴 합니다. 오래전에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순복음 교회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천국 다녀온 사람의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교단을 가리지 않고 간증을 하고 다닌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실 사기꾼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먹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문을 타고 정보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에까지 초빙이 되어 와서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비서가 폭로를 하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나게 됐는데 실제로 이 사람을 초빙했던 우리나라의 그런 교단이나 교회들 어느 곳도 이 사람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 위에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는 그런 서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몇천 명의 신도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한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책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서고에 아직도 많이 꽂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의 말처럼 죽었다 살아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정확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면 펄시 콜레 같은 인물이 와서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해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여도 그걸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펄시 콜레가 우리나라에서 간증을 할 때 극동방송 부사장이 통역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이 너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때려치우고 내려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그걸 구별하지를 못한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도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받아들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든 덮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처한 위치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버리면 내 위치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치점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의 자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다른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정치를 하면서 그 정치의 무게를 실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일반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생활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먼저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념을 더 신봉하는 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어 버리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그 말씀이 향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섬김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안목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